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벗겨지지 않는 형통의 옷을 입으라입니다. 이제 야곱에게서부터 요셉의 스토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나니까 그 애틋한 마음이 아무래도 라헬이 그렇게 어렵게 낳았던 아들 요셉에게로 향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히 사랑을 많이 주죠. 성경은 채색 옷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색깔 옷 뭐 이런 걸로 아는데 그런 색깔 옷이기보다 사실은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을 한 벌 구입해서 입는 겁니다.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다들 흰색 옷 이런 거 입고 있는데 형제 중에 한 명만 비단 옷 입고 있으면 튀겠죠. 이게 또 무슨 도형 같고 그렇게 보일 겁니다. 잘 사는 마트가. 그러니까 요셉만 그렇게 입혀놓으니까 아무래도 시기와 질투를 맞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아버지가 그런 옷을 만들어서 요셉에게만 입히면서 너는 정말 네 엄마가 어렵게 낳기 때문에 너는 정말 우리 집에서 성공해야 된다. 네가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고생을 안 시키고 아무래도 아버지가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런 옷을 입혀놓고 사실 그런 욕심 아니었을까요? 집안 식구들이 다 학교 안 가고 농촌에서 다 농사일 할 때 한 자녀만 딸들은 뭐 한 7명 있으면 그렇다고 들어가 다 일만 시키고 아들만 귀하게 여겨서 아들만 공부하도록 너 밖에 나오지 말고 너 공부해서 출세해야 된다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말을 하게 되죠. 어느 날 꿈을 꾸니까 볕단을 세워놨는데 형들의 볕단은 다 내 볕단을 향해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또 한 번 꿈을 꾸고 하늘의 별과 달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형제들도 그 뜻을 다 알고 우리가 너를 앞으로 섬기게 되겠느냐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내가 너무 얘를 사랑을 너무 줬나? 내가 좀 잘못 삐딱하게 가진 않을까? 형들한테 괜히 미움받고 잘못될까 걱정이 되었던지 하루는 아버지가 너 형들이 양을 치니까 너 형들에게 가서 양치는 형들에게 간식이라도 좀 갖다 줘라. 우리 말로 말하면 새참이라도 좀 주고 와라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보낸 곳이 바로 세겜으로 보냅니다. 세겜은 약 한 20km 정도 됩니다. 그곳까지 이제 걸어갔죠.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없습니다. 형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세겜에서 형들을 계속 찾고 둘이 먼거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네가 뭘 찾느냐? 우리 형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들판에 있었던 것도 신기한데 그 사람이 요셉에게 알려주기를 네 형들이 말하는 걸 들으니까 우리가 저기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한 거예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면 그는 안 팔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도단까지는 약 100km 거리가 됩니다. 100km면 며칠을 걸려야지 걸어갔을 겁니다. 최소 한 3, 4일 이상 걸어가야 됩니다. 그곳까지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려준 것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한 번씩은 바뀌게 되는 거죠. 멀리서 형들이 봅니다. 저 종기한 자가 오는구나. 그리고 형들끼리 말합니다. 자, 이제 죽이자. 아니야. 큰형은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진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형은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유다라는 넷째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얘를 우리 이 웅덩이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둬놓자. 아니면 팔아버리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자마자 형들이 바로 그 꼴 보기 싫었던 그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벗기고 이스마엘 사람들,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에게 팔자는 안건을 유다가 내게 되고 좋다 해서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옷이 자신한테 입고 있었다면 그 옷이 이제 뭐 어떻게 됐어요? 형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벗겨지게 됐죠. 찢어지게 됐죠. 짐승의 피까지 묻어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을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내 아들이 짐승에 찢겼구나 하면 슬퍼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처음 만들었던 그 귀한 옷에서부터 벗겨지고 이 요셉은 자신이 원치 않는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아무래도 여러분 종으로 사고 팔던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종들은 닭뼈제대하고 못 먹어서 얼굴도 안 좋았겠지만 요셉은 윤기도 나고 거의 다 잘생겼다고 나옵니다. 헌칠하게 잘생겼어요. 꽃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잘생겼지, 어디서든지 귀함을 받고 자란 아이 같이 보이지. 위대한 상인들도 얘는 좀 귀족 집안에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친위 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금위 대장. 경복궁 거기에서 뭐 옛날에 왕이 있을 때 금위 대장, 왕을 지키는 왕국 안에서 있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이 사람이 보고 얘가 일 잘한다, 괜찮구나.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게 됩니다. 자, 이제 요셉이 어떤 옷을 입게 됩니까? 그가 처음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자기가 일해가지고 인정받아서 옷을 처음으로 사회생활에서 잘 나가는 옷을 입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아버지가 입혀준 옷은 그냥 완전 사랑의 옷이었다면, 두 번째 자기가 입은 옷은 세상에서 처음 본인이 인정받은 옷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친위대장 집안에서 가정 총무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옷이 좀 지위를 좀 상징해야 되니까 좋은 옷 입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옷도 계속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겼으니까 요셉을 유혹합니다. 들어와라, 나와 함께 남편 없을 때 이러자. 요셉이 그 유혹에 뿌리치고 막 밀어내지만 안 되니까, 그 여자가 자꾸 늘어지니까 요셉이 그 여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옷을 벗어두고 도망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입었던 두 번째 옷, 본인이 인정받았던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본인이 사회생활하면서 인정받아서 입었던 그 옷이 벗겨지게 됩니다. 첫 번째 옷도 벗겨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거짓말하는 놈도 다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죽었습니다. 이런 억울함을 당했다면, 두 번째 옷도 요셉이 벗겨지면서 뭘 입게 되니까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보디발에게 아내가 내밉니다. 당신이 인정한 이 소년이 나를 덮치려고 했다. 그리고 내가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두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옷이 벗겨짐으로 인해서 요셉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세 번째 옷을 입게 됩니다. 이제 무슨 옷을 입게 됩니까? 감옥에 가서 죄수옷을 입게 됩니다. 아주 안 좋은 옷을 입게 되죠. 이렇게 옛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은 옷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옷이 계속 입혀지고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그런데 성경은 오늘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로 23절도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도 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거 말하는 이 기도의 내용의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겁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좋은 일만 있게 하옵소서, 만사 형통. 여러분, 이 형통함 아닙니까? 그런데요, 히브리어에서 찰라흐라는 이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인데, 이 형통의 의미가 우리가 아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뚫고 나가다. 뭐냐면 앞에 풍랑이 쳐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인생의 삶에 닥쳐온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갑자기 느닷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과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내가 완전히 좌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걸 뚫고 나간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형통이라는 첫 번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그냥 좋은 일만 있어라, 만사에 좋은 일만 있어라 고사 지내듯이 그런 형통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쳐요. 형통한 자는 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형통하다는 뜻은 번성하다, 유용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부합하게 쓰임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뚫고 나가죠, 어려움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내 뜻은 뭐예요? 아버지 옆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뜻대로 안 살아져요. 두 번째, 내가 사회에서 이제 인정받았으니까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그냥 귀염둥이로 평생 그렇게 마치 뭐 마마보이처럼 이렇게 크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냥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이다 하다가 인생 마칠 사람으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신 건요,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쓰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냥 그 계획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파란만장한 삶,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이 엄청나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뚫고 나가면 그 삶 가운데서 내 뜻대로 안 사라져요. 내 뜻대로 안 사라지는데 그게 누구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저 사람이 뭐 저주받았나, 하나님께 뭐 징계를 받을 만한 나쁜 짓을 했나. 아닙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환난을 뚫고 나가야 될 시점인 거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그 시기인 거죠. 아직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형통하다, 형통한 자,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형통하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형통한 자 앞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웬만하면 보증도 서지 말아 그래요. 그죠? 동업 웬만하면 이런 것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건데 너희 왜 사람이지? 왜 사람 동업하고 사람이지? 왜 사람에게 뭔가 보증서 달라고 그래? 내가 너희의 보증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단어가 뭐냐면 보증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미리 맛보아 알자는 뜻입니다. 보증이란 먼저, 여러분 후불이 아니에요. 선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선불입니다.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신은 그래, 빌어서 우리가 뭐 그 신을 감복하게 하는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바로 보증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맛보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요.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맛보아 알아서 내가 너희에게 보증이 될 건데,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뭘 빌리고 다니고 뭘 사람들에게 보증서 달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 그 너희들이 사람과 뭘 동업하자고 하는데 내가 너희의 동행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건데 누구를 의지하느냐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그런 마음을 갖고, 만일 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살아지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핍박받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망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재수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여러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무참히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직 계획은, 아직 그 하나님의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클라이막스 향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요셉의 인생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출세했더라 끝나면 여러분 이 클라이막스에서 가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계획은 향해 가고 있잖아요. 어디로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점점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여기가 좋사오냐고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나는 형통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하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 보디발이 나오고 간수장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보디발의 집에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3절은 그가 감옥에 가서 거기서 간수장을 만나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디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디발이 지켜보니까 얘는 분명히 종으로 팔려왔는데 얘는 남다른 거예요. 얘가 들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이 남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여겼던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간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얘가 다른 애들은 절망하고 종살이하면서 조사하면서 이렇게 인상 쓰면서 부정적으로 사는데 얘는 달라. 막 자기 집안 일가 좋아가지고 막 일을 하고 주인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하고 이러니까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본문 말씀에 나와 있냐면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먼저,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 그가 감옥까지 갔습니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빨간불 끄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간수장이 보니까 얘는 달라. 감옥에서도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감옥에서도 남들은 다 포기하고 뭐 우리 오늘날 보면 감옥에서 오히려 더 나쁜 짓 배워갖고 오고 문신하고 뭐 마약 취해가지고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나오는데 오히려 얘는 감옥 들어와서 성실하게 살고 막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달라 보이죠.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왜요? 그가 보니까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얘는 어디에 갔다 놔도 성공할 사람. 왜요? 그런 환경이 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어려움이 이 사람을 꺾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또 자기 아내를 속이고 애굽에 가서 애굽 왕을 만난 적도 있고 블레셋 왕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인정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넌 네가 믿는 신은 다른 것 같다. 인정해. 우리가 맹세하자.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죽자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다 메꿔버립니다. 못 살게 하고. 그래서 이삭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싸워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파니까 또 우물이 또 터져나옵니다. 에색, 신나, 로고 계속 파는 거죠. 근데 브엘세바까지 파는 족족 우물이 터져나오고 평생 하나 파도 우물이 터져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손만 대면 뻑뻑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두려웠을 겁니다. 얘 건들면 안 되겠는데 이건 정말 신이 도와야지만 있을 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못 건드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어디 가가지고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 말하고 무당들이 뭐 말하고 부들부들 떨고 무당이 하는 말이 해가지고 다 전국계 보러 가는 크리스천들 꽤나 많습니다. 진짜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걸 막 어쩔 줄 몰라 막 두려워하고 너 그렇게 하면 큰일 안 납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무서운 겁니다. 야, 얘 보니까 우리가 얘 잘못 건드렸다가 얘가 믿는 신에게 우리 큰일 나겠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을 못 건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동행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형통한 자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요셉도 가장 무서운 거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형 에서보다 복 받았다고 말하는데 형 에서의 축복을 받고 도망쳤다고 그러는데 아니 형을 400년 끌고 오고 왕이 돼가지고 오는데 여기서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오는데 안 좋아 보이잖아요. 무슨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을 축복하고 축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없이 못 살고 에서는 집뜻과 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도우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라반도 인정합니다. 얘는 하나님이 얘와 함께하는 것 같아. 얘가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집이 막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잘 살게 돼. 20년 동안 데리고 있었더니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된다. 얘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래서 말해줘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저 사람 다르다. 저 사람은 달라. 하나님 믿는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 저렇게 힘든데도 한 번도 힘들다는 말 안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믿음 잃지 않다. 저 사람은 달라. 그랬더니 정말 잘 되더라. 여러분 끝까지 이기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 믿음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에 형통한 거 여러분이 말하는 거는 그냥 잘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어려움도 있어야 됩니다. 파도도 고난도 광야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자녀들은 정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도와주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게 해버리면 그들 형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넘어지면 일어나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진정한 형통한 자들이 없어서 어려움과 환난과 파도와 여러 광야를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내 자녀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형통한 기도의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벗겨지지 않는 형통의 옷을 입으라입니다. 요셉의 옷, 첫 번째 옷, 아버지가 입혀주셨던 그 사랑의 옷 찢겨지고 벗겨졌습니다. 두 번째 옷,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돈 벌어서 입은 옷일 수 있습니다. 그 옷 벗겨졌습니다. 누명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세 번째 옷, 감옥에서 죄수들이 입는 옷 입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옷 다 사람들로 인해 다 벗겨졌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죄수복을 뭘로 바꿔주십니까? 총리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입은 옷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하신 옷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이 옷은요 벗겨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벗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벗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뭐 누구하고 같이 어떤 먼 길을 가야 되는데 한 명만 선택하려면 누구 선택하겠습니까? 뭐 일론 머스크? 돈 많은 사람? 아니요. 우주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이 무슨 힘을 쓰겠어요? 물속에서 무슨 힘을 쓰겠어요?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어떤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겁니다. 이 옷을 입었다 벗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옷 입는다라는 표현은요. 옷 입는다는 거. 자, 옷을 입을 때 여러분이 옷을 위에다가 이 옷 위에다가 또 입습니까? 아니잖아요. 옷을 입으려면 먼저 뭐 해야 돼? 벗어야 되잖아요. 벗겨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왔던 그 애정의 옷, 내가 입어왔던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나의 옷, 이 모든 걸 벗어버리고 나의 또 죄수복 같은 나의 허물과 죄악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옷으로 옷 입었을 때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그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들 다 그냥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저녁에 잠이 안 와서 글을 읽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우산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서부터 구해준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네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것을 했을 때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하고 높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니까 하만이 생각할 때 왕이 드디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건 나를 두고 한 말이다. 그래서 왕이시여 왕의 거금술에 그 아무도 못하던 그 왕의 오늘날로 말하면 리무진 같은 그런 빛껏번쩍한 그 거금술에를 대전하시고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의 관을 씌우시고 왕의 그 귤 지팡이까지 들리셔가지고 인장반지도 끼우시고 왕처럼 해가지고 그냥 이 지역을 왕이 수행하는 거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 땅을 다 돌리게 하옵소서. 와, 알고 봤더니 그 누구야? 모르드게였지. 자,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고 여러분 행차할 때 사람들이 볼 때 모르드게나 거지였는데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왕을 본 적이 있어, 임금을 본 적이 있어, 모르겠죠. 그 옷 입고 있으니까 모르드게를 보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 임금입니다. 그리고 다 엎드려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존귀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다는 거예요. 나랑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모르드게 같은 그 궁 앞에 있는 거지에 불과한데 나라는 사람은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니까 내가 안 보이고 예수가 보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 모습 보이면 난 천국 못 가요. 난 죄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옷 입혀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시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내가 뭘로 보여요? 내가 거듭났잖아요. 예수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의가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옷을 벗기거든 계속 줘버리십시오. 찢겼거든 그 옷에 너무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그 사랑의 옷 찢겨질 수 있으면 상처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인정받았던 세상의 그 성공의 옷 찢겨질 수 있습니다. 미련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늘 더불어 살면서 벗겨지지 않는